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0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10월 13일 월요일 가이사라 빌립보가 되겠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사역은 가이사라 빌립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마까지 놀라운 세계복음화의 사역들이 쭉 진행돼 가는 그 여정을 확인해 보는 거죠. 자, 지금 세계 현장에 병든 사람들과 갈급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살기가 편해질수록 영적인 갈급함은 그만큼 심해지는 거죠. 육적 갈급함은 심해지지 않습니다. 영적 갈급함이 심해집니다. 많이 가질수록 영적인 고갈 상태가 오지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여 3단체는 지금 엄청난 부흥들이 되고 있고 수많은 엘리트들을 그렇죠 계속 이렇게 찾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의 갱신하지 않고 옛 흐름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결과로 인해서 교회의 당은 많이 문을 닫아가고 있는 실정이고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뭘 말씀하시냐면 버릴 것을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대부분 마태복음 5장 6장 삼상수훈의 그 내용들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대부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때 예수께서는 단 한 가지 바로 성령만을 계속 제자들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줬던 바로 그 미션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만 받으면 나머지는 다 되어진다는 아주 간단하고도 확실한 미션을 준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이 전도운동, 선교운동들이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 오늘 한 세 가지 중요하죠. 세 가지 부분을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가 버릴 것, 찾을 것, 반드시 도전할 것 이 부분들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회개운동과 그리스도입니다. 회개운동. 반드시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주 앞에 우리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회개가 필요하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가 되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회개가 강조되면 문제가 발생이 돼요. 복음보다 회개를 강하게 주장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바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사실은 뭐였냐면 메시지를 하셨어요. 계속 회개를 강조했거든. 회개. 그래서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회개를 강조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눌려 있어요. 이제 주일날 오는 것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기쁨과 희열 속에 와야 되는데 두려움 속에 와야 돼.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냐? 영적 두려움이 인간적인 두려움. 내가 또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뭐 했죠? 오늘은 목사님 뭐라고 또 꾸중하실까? 이런 생각 속에 그 교회당을 오는 거죠. 은혜가 될 리가 없지 사실은. 그렇죠. 회개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하신 거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게 아니고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 갖고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사 은혜를 주셔서 그렇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함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그랬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에 가장 필요한 바로 이 무엇을 복음을 우리가 현장에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된다. 그래서 가는 현장에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계속 이야기하면 되는가? 그래서 당신이 술 끊고 와, 담배 끊고 와, 못된 버릇 끊고 교회 와.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전도하면 술에 빠진 사람들, 담배 골초들, 또 세상에 확 젖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갈 사람이 못 됩니다. 난 죄를 하도 많이 져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은연중에 불신자들 속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다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오해죠, 오해. 풀어줘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오세요. 그렇죠? 둘째입니다. 신비운동과 그리스도예요. 회개운동은 결국 회개운동과 그리스도, 신비운동과 그리스도. 결국 이 말씀의 그 힘, 이걸 바꿔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신비하지만은 이것이 만일 이것만 강조돼 버리면 신비주의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은 영적 존재다 보니까 신비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 영적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걸 강조하게 되면은 분명히 신비죠. 그래서 어떤 신비주의냐,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져서 지금도 이렇게 헤매고 있는 인생들 상당히 많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키우고 갈멜산의 굉장한 영적 싸움 속에서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850을 완전히 박살내고 기손 신욕가에 굽고 들어가 돌로 다 쳐 죽이고 대성을 거뒀지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 재앙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중요한 본론사요, 바알에게 물은 7천 제자 찾아 세우라, 네 후계자 엘리사 찾아 세우고 왕을 바꾸라, 이런 본론의 중요한 메시지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비 능력이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속적인 그 신비적인 부분만은 강조돼 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계속 강조돼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망대의 여정, 시대와 지역 살리는 이정표를 가지고 가는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망대의 여정, 이정표는 뭘 말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받은 축복들 이야기예요. 받은 축복을 갖고 계속 누리라는 거거든요. 이 망대입니다. 이 기도를 누리라는 망대. 여정, 현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예비하고 응답다 예비하다 찾아내라. 이 전도자의 여정이에요. 이정표, 말씀으로 확인하라 이 말이거든요.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에 답을 가진 사람을 파수꾼이라 그래요. 우리는 7시간표를 체험해야 되고 모든 것을 말씀 따라 가야 된다. 7시간표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딱 가이사라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정복의 그 와중 속에 우리에게 딱 주어진 그 시간표를 말합니다. 갈보리 끝, 감남산 오늘의 응답, 마가다락방 미래의 응답, 안디오 갱신, 그릇을 키우라, 담족 보라 이 말이죠. 아시아, 그렇죠. 성령 인도, 어디 마게도냐, 큰 시대의 전환점. 눈을 봐라, 현장을 봐라. 마지막 로마 시간표, 7시간표거든요. 이걸 딱 붙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고 계속 기도해 가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모든 것을 말씀 따라 가면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의 이정표를 탁탁 우리에게 허락해 줬기 때문에 성경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성경 속에. 책 속에 길이 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책 속에 간접 우리가 미래에 걸어갈 길들을 다 미리미리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본 사람이 박식할 수밖에 없고 성공률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은 간접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속에 뭐가 있다? 인생에 완전한 해답이 있어요. 책 속에는 인생의 방향들을 제시해 주는 답은 안 돼요. 그러나 성경 속에는 인생의 완전한 답과 완전한 길과 완전한 뭐가 종착역이 탁 이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사람 박식해지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 그리스도 하는 지식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렇죠. 지혜 지식, 보화의 비밀을 계속 캐내 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스마트폰 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 계속 성경 읽으세요. 시간 날 때마다 드라마 보지 마시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예. 세 번째 보세요. 박애주의와 그리스도예요. 박애주의. 결국 뭐냐? 박애주의, 에레미야를 딱 대표하는 사람이죠. 신비주의는 엘리야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회개운동은 세례요한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올바른 믿어야 된다.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렇죠. 박애주의는 사람을 사랑하는 운동입니다. 에레미야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소위 구제 쪽에 모든 방향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자칫하면 복음의 원리스를
깰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5 기초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다섯 가지야. 5개 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5가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5가지 응답의 맛을 보는 그런 제자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는 게 마가 집에서 일어났던 마가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성경적 운동이잖아요. 모든 만남은 마가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의 답을 딱 내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고, 답을 낸 사람이 가는 현장에는 뭐가 진도해야 되겠다. 만남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남은 팀사역으로, 복음 팀사역, 다른 팀사역 합니다. 인생의 답이 되시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복음 팀사역. 또 모든 사람의 집은 미션홈이 된다. 일꾼을 키우는 뭐가 돼야 된다. 홈이 돼야 됩니다. 밥 먹고 그렇죠.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고 일꾼을 불러서 그렇죠. 딱 삶을 포럼하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인생의 중요한 미래 비전을 딱 포럼하고 인생 스토리를 간증해주는 그런 응답의 현장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가정들은 물론 먹고 자고 주무시고 하는 것으로 다 활용되고 있죠. 이건 방향을 틀어. 우리의 가정을 놓고 지금도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뭐 일꾼을 키우는 응답의 가정. 우리가 맡겨진 자녀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세워가고 있잖아요. 기도 사역을 통해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양육 사역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미션홈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직장이 전문 교회가 되고,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이 각자 기능을 줬기 때문에 그 기능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말씀 운동을 펼치는 전문 교회가 돼야 되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말 시스템들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을 놓고 기도하면 그 전문 교회예요. 학생이 학교 가서 기도한다고 그 전문 교회라니까. 그리고 70지역의 지교회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받아 누렸던 응답들입니다. 70인 제자를 세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70지역을 한 제자마다 맡긴 거거든요. 한 사람이 70지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 복음화가 딱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힘을 얻는 그래서 캠프 축제가 계속 일어나야 된다. 이게 만남 자체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 모임 자체가 왜 모였다면 응답이 터지고 포럼이 터지고 모였다면 기도했다면 응답이 터지고 흩어있다면 많은 만남을 통해 전도운동 역사가 펼쳐지니까 이 만남 자체, 모임 자체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축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수많은 간증거리를 갖고 있으니까. 응답의 간증거리, 전도의 간증거리, 문제 사건을 통해서 찾아내는 중요한 그런 말씀 성취의 간증거리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에서 교회만 갔다 그러면 글로벌 제자 교회만 갔다 그러면 인생에 딱 답이 딱 나버리는 그런 교회를 소문 나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만 봐라. 교회 몸이 네가 고민하는 게 답이 탁탁 하나님이 강단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죠? 조용히 소문나는 교회. 4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소문을 내버리면 끝나요, 사실은. 율법주의와 그리스도. 율법주의. 그렇죠. 율법은 복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죽어야 돼.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값으로 사망이 얻어냈는데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방법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어디까지? 그렇죠. 이 죄를 도말하는 중경이 올 때까지 계속 죄를 고발해 주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역할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율법 완성됐지만 우리 개인에게 언제 완성되느냐?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완성이 되죠. 영접 안 하면 여전히 우리를 계속 고발합니다. 이게 불신자는 계속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 재앙을 불러오지요. 재앙. 그렇죠. 이걸 정확하게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그 삶 자체가 어떻게 기쁨이 없어요. 계속 인상 쓰고 있어야 돼. 왜? 날마다 죄 짓는 거 생각하면서 해결해야 되니까 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주의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하지만 율법주의는
그렇죠. 사람을 계속 정죄하고 나를 정죄하고 서로 가부식기로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걸 해방시키려고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치유하는 힘. 그래서 유대인, 모슬렘, 천주교가 다 지금도 그래요. 똑같아요. 모든 종교의 특징, 행위를 강조해요. 그래서 천주교는 예수만 믿다가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믿고 또 뭐 해야 돼? 선한 행위를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모슬렘 마찬가지고 다 행위의 기준 맞춰 있어. 유대인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야? 유대인은 원죄를 인정 안 해요. 안 해요. 원죄도 인정 안 하고 영적인 엄청난 사실, 소위 말 천사의 활동 인정 안 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도 어떻게 인정 안 합니까?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뭐가 합니까?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최고의 국민이 된 거지. 최고의 국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암송시키니까 최고의 머리, 얼마나 머리 좋습니까? 노벨상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다 가져간 이유가 뭐냐? 그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하기 때문에, 읽고 암송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237 5천 종족과 TCK, NCK를 바로 치유해가는 것이다. 이게 복음만이 3회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문화권 반대에 있는 아이들, 아예 문화 자체가 없는 어디 완전 5천 종족들, 이들을 많은 겁니까? 치유할 수가 있어요. 복음에는 다른 방법은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하라고,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을 꽉 찼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디에? 회개 쪽에, 계속 사회의 정의 쪽에, 또 신비 운동 쪽에, 불건진 신비 빠지고 계속 보고 듣고 환상하고 랄랄랄랄라 하고, 세 번째 박애주의, 그렇죠? 박애주의, 계속 구제 운동하고, 계속 구제를 강조해, 복음을 빼버리고, 율법주의, 말씀을 강조하는데 사람을 잡아요. 이 율법주의거든. 너 뭐 했지? 여기 이런 게 빠져 있는 사람들을 오늘도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내가 응답을 누리면 여기에 대한 답을 정리하고 있으면 당연히 만나는 사람에게 답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시는 현장, 오늘도 만나는 모든 만남, 발걸음 움직이는 현장에 자, 이런 문제로 답을 찾기 위해서 애타게 방황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가 이 사람일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들을 여러분 조용히 간증해 주면 돼요. 말해 주면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밖에 많은 비가 또 새벽에 쏟아지는 가운데, 또 하나님 40일 집중 새벽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 지속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사 오늘도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속 사랑하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사, 하나님 다섯 가지 기초를 중심으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잘못 복음이 오해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증거해서 아버지 하나님 7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놀란 응답의 축복을 누려갔습니다. 오늘도 우리 글로벌 제작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약속의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가 강조할 내용이 뭔지 우리가 계속 붙들고 기도해야 할 그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도 붙들고 날마다 위로부터 주신 새 힘을 공급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 직장인은 직장 현장에, 학생은 학업 현장에, 산업인은 산업 현장에, 사역자는 사역 현장에, 주부는 가정 현장에서 오늘도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날이 되어져서 나를 치료하고 만나는 사람을 치료하고 생각을 치료하고 우리의 모든 현장을 치료하는 그런 빛의 성전을 세우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